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직분과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최영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고 이렇게 일컬음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성도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나아가서는 교사나 집사나 권사나 안수집사나 장로로서 또 목사로서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요. 오늘 이 시간 본문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6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는 삶 그리고 사명을 점검하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또 교사로 임명을 받았고 집사로 임명을 받았기 때문에 6가지 삶이 그대로 삶 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자신하고 한번 비교해 봅시다.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 첫 번째, 낙심하지 않는다. 원어대로 이야기하게 되면 하나님이 원래 주신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결국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가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또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근데 억울하게 누명을 씁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나갈 때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지 않을 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현재의 끝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여러분들 낙심하지 않기 원합니다. 그것이 곧 직분을 받은 사람의 삶이다 하는 것을 첫 번째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린다. 여기 버린다는 것은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고 난 이후하고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수치감 또 부끄러운 일 이런 것들이 다 떨궈졌어요? 아니면 그대로 간직해 있습니까? 갖고 있는 핸디캡, 컴플렉스 사라진 상태예요? 아니면 예수 믿기 전하고 똑같이 있습니까? 아니면 더 많습니까? 영국의 역사학자 폴 존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코뿔소 이론을 발표를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과거에 공룡시대가 있었잖아요. 근데 공룡시대에 그 공룡들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라졌죠. 그러나 아직도 현존하는 공룡과 비슷한 형태들의 동물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코모도. 코모도는 아예 섬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뿔소가 있어요. 코뿔소가 그 많은 동물들 가운데 특히 공룡의 종류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코뿔소 이론에서 이야기합니다. 코뿔소의 특징은요, 눈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10m 앞도 못 본답니다. 10m 앞에 어떠한 물체가 있는지 판단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무식해요. 그래서 앞에 있는 물체가 적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때 굉장히 단순하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적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냥 돌진해버리는 거예요. 적이 아니고 아군이라 생각하면 그냥 가만히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게 되면 단순하다는 거예요. 단순하기 때문에 오래 살아남았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아직도 머리가 복잡합니까? 아니면 단순합니까? 아직도 복잡하다면 그건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 아니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단순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그래서 단순해질 수밖에 없죠. 단순하게 되면 결국은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삶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숨은 부끄러운 일들을 버려버리는 삶이 직분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다. 이 모습이 우리한테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속임을 행하지 않습니다.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정직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제일 먼저 1순위로 하는 게 뭡니까? 아담과 하와 때 접근을 했을 때 속이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정직해질 수밖에 없어요. 날이 갈수록 정직해집니다. 만약에 속이는 생활을 하게 되면요, 이것이 무거워서, 마음이 무거워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이름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받은 사람은 속임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한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지 않는다. 여기 혼잡케 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왜곡하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말씀을 왜곡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 진리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다. 그 창조주가 나의 아버지시다. 예수님만이 구세주다. 어떠한 다른 길도 없고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만이 메시아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만이 구세주다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다 고백을 하고 있죠. 예,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자, 곧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뭐냐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럼 없이 내세운다. 자신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자신감들이 많이 결여됩니다. 특히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가 응답이 되어야 되는데 응답이 안 되게 되면 더 자신감을 잃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근본적으로 자신감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삶이 달라져야 돼요. 직업관이 달라져야 돼요.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섯 가지입니다. 이 여섯 가지가 우리 삶에 그대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3절부터 4절이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있느냐 이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귀가 가려졌어요. 입이 가려졌어요. 마음이 가려졌어요. 그 작용을 누가 합니까?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13장에 용이 등장해요. 용. 자, 용은 가상적인 동물입니다. 성경에서 용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 용의 활동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 귀가 가려집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 마음이 늘 혼잡해서 자기의 소욕대로, 곧 용이 인도하는 대로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해요. 직장의 동료들 가운데 믿지 않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나름대로 능력이 있어요. 나름대로 건강해요. 근데 가만히 보게 되면 진정한 행복을 못 느껴요. 왜?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행복하다 하더라도 그 안에 들여다보면요,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영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순간적으로 어려움을 당해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낙심하지 않아요. 또 정직하게 생활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증거하고 모든 일에서 자신감을 갖고 삽니다. 왜? 주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의 행복하고 믿는 사람의 행복은 근원적으로 다르다 하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5절입니다.
직분받은 우리가,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어떤 자세로? 예수님의 종된 자세. 하나님만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만 높이는 거예요. 항상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이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진정으로 잘 믿는 사람은 어떤 것을 느끼냐면 그리스도 얼굴에 드러난 아름다운 영광이 내 마음을 비추고 있다는 것을 늘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비추고 있다는 것을 늘 느끼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그걸 느끼고 계십니까? 늘 느껴야 돼요. 그걸 느끼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들이 뭡니까? 경건 생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생활, 교제 생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영광의 빛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전도의 일을 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재철 목사님의 책 가운데 청년아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문화와 종교의 차이점의 가장 기준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석가는 종교잖아요. 그렇죠? 소크라테스는 문화예요. 공자는 문화예요. 그럼 어떤 차이가 있을까? 기도가 있다 없다. 기도가 있는 것은 종교야. 기도가 없는 것은 문화예요. 이해되죠? 우리가 공자를 섬기지는 않잖아요. 공자의 말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은 참 의미가 있는 격언이다 얘기하지만 공자를 섬기지는 않습니다. 소크라테스 섬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석가는 섬깁니다. 왜? 종교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종교 들어갑시다. 타 종교와 기독교가 똑같이 기도를 합니다. 그럼 기도의 본질적인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포커스에 맞춰 있느냐? 아니면 내 유익을 목적으로 한 포커스에 맞춰 있느냐? 이게 이방 종교의 기도와 우리 기독교의 기도의 차이점이에요. 물론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내 문제를 해결하라는 성경의 내용들이 많습니다. 기도 내용들이 많아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가장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 영광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세상 종교는 내 유익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불교계에서 죄송한데 불교를 열심히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가정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복 받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발견되기 위해서.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물질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건강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래서 물질을 주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 그런데 내 목적을 맞춰서 물질, 건강, 명예 찾게 되면 세상 종교를 섬기는 것과 비슷합니다. 똑같습니다. 이것이 차이점이라는 것을 이재철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원래 기독교의 목적에 맞춰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를 비추는 것을 알고 느끼는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한 사람이 에너지를 가지고 결국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은혜 받은 내용들을 좀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헨리 블랙컵이 책입니다. 이분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 방향성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윗을 가르쳐서 어떤 표현을 하십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여기 합한 사람의 1순위가 뭐냐면 방향성이에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어요. 때로는 잘못하고 실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있는 방향성만큼은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중심이 하나님께 잡혀있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1순위는 다른 게 아니라 방향성이에요. 그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가족을 향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나의 유익을 향하고 있는가? 나의 명예를 향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한번
자신의 방향성을 살펴보십시오.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향하고 있죠? 감사합니다. 아직까지는 100%는 알지라도 60%, 70%, 80%, 90%가 하나님께 향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쓰셔요. 근데 그냥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두 번째 조건은 철두철미하게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써요. 인격 훈련시키시고 실력 훈련시키시고 부단히 훈련을 시켜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인내 훈련입니다. 인내를 잘하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오늘 잘 보십시오. 요셉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고요. 모든 사람이 신앙의 인내를 잘했기 때문에 쓰임받은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무엇을 공급해 주냐면 능력을 공급해 줍니다. 근데 그 능력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능력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내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을 받아야지만 그 능력에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 능력에 힘이 있는 것이고 그 능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병도 치유하고 사역도 감당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는 어떻게 돼요? 방향성이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를 만들어 나갈 때 그 상황 속에서 인내하며 감사하면서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딱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쓰임받기에 부족됨이 없는 귀한 심령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받은 사람의 삶, 또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인가 깨닫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워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것 있으면 고쳐주셔서 방향성이 하나님께 향해서 정말로 잘 훈련받아 쓰임받기에 부족됨이 없는 능력받아 쓰임받기에 부족됨이 없는 귀한 심령들 삼아 주셨고서 감사드리었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오묘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귀한 심령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